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오늘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한 번은 수술을 하시고 회복 중에 있는 우리 교인 한 분을 병원에 신방하러 갔었는데, 가보니까 조그만 이렇게 밥 한 공기를 가지고 하루 종일 조금씩 드시더라고요. 원래 그거는 1분도 안 걸리면 먹을 수 있는 작은 양인데, 이분이 위절제술을 하시고 회복 중이셔서 어떤 음식도 먹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대로 놔두면 음식이 섭취가 안 되기 때문에 몸이 수척해지고 심지어는 생명을 잃을 수도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먹어야 된다고 의사가 말을 하니까 그 조그만 종지 그 음식을 가지고 하루 종일 조금씩 들어가요. 완전히 잠겨가지고 하나도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맛있게 음식 드시고 건강을 유지할 수 있거든 하나님의 크신 축복을 받으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음식을 먹으니까 이건 뭐 당연한 걸로 생각하지만, 이 음식을 먹을 수 없는 분의 입장에서 보면 말할 수 없이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그 음식을 하루 종일 먹으면서 위를 조금씩 실력을 늘려나가다가 나중에 이제 몇 달 후에는 완전히 다 이제 먹을 수 있는 상태가 이렇게 되었는데, 여러분, 이렇게 음식이 있어야 우리 몸이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 유지하는 장치를 만들어 주셨는데 우리의 몸은 음식이 공급돼야 돼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에 보면 우리에게 있는 또 하나의 생명이 있는데 그게 영혼의 생명입니다. 그런데 이 영적 생명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만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오늘 하나님께서 환상을 가지고 에스겔에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에스겔 3장 1절로 3절 말씀까지 세 절만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시기로,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라.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아멘. 자, 에스겔은 유대 민족이 BC 586년에 바벨론에 멸망당해서 모든 백성들이 포로로 다 잡혀갈 때 포로로 끌려간 제사장입니다. 그가 바벨론에 끌려가니까 유다 자기 나라가 있을 때는 제사장으로 나름대로는 신분과 지위가 있고 여유 있는 삶을 살았는데, 나라가 망하고 노예로 끌려가니까 고통스럽고 정말 소망이 없는 삶을 노예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많은 유대인 동포들이 와서 남의 나라에 강제로 끌려왔는데 어디 여행을 갈 수 있는 자유도 없고 생명도 내 맘대로 할 수 없고 주인의 손에 완전히 붙잡혀 있고 매일 중노동을 하면서 사는 정말 비참한 삶에 처하게 되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 삶을 견디지 못하고 죽는 사람도 있고 또 자포자기하는 사람도 있고 정말 민족 전체 순환을 당하게 되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에스겔이라고 하는 제사장에게 어느 날 계시를 내려서 그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종으로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이 에스겔이에요. 이 사람은 포로 신분으로 포로들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여전히 그들의 곁에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선지자의 사명을 맡게 되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이게 실제 일어난 일이 아니고요, 환상이에요. 갑자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서 두루마리로 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먹으라 그래요. 여러분, 사람이 책을 어떻게 먹습니까? 책은 먹는 게 아니라 읽는 겁니다. 먹으려면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거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두루마리로 된 성경책을 먹으라는 거예요. 지금은 이렇게 성경책이 종이로 되어 있으니까 얇고 작지만 그 고대 시대의 성경이라는 것은 큰 두루마리로 되어 있어요. 어떤 거는 짐승의 가죽을 말리고 절여가지고 아주 신축성 있게 만든 다음에 거기다가 이제 잉크로 썼기 때문에 그 두루마리를 혼자 들을 수 없어서 둘이 들고 다녀야 되는 큰 두루마리도 있고, 큰 이렇게
가방같이 굉장히 무게가 있는 그런 성경책인데 이걸 하나님이 먹으라 그러니까 환상 중이지만 에스겔이 못 먹는다는 거예요. 저건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에스겔의 입을 쫙 여시더니 그 두루마리 성경을 입에다 쑥 집어넣는 거예요. 배로 들어가더니 창자까지 쑥 들어가는 환상을. 그런데 막상 들어가고 나니까 맛있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맛있냐면 꿀을 먹는 것 같이 너무 단 거예요. 이게 너무 맛있구나. 그리고 나서 이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이제 백성들에게 가서 네가 본 환상을 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포로들이 아무 소망이 없이 잡혀온 그 현실 속에서 무슨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예배드릴 정신이 어디 있습니까? 매일 매맞고 중노동에 시달리고 있는 이 비참한 노예의 삶 속에서 그들의 현실은 암흑 속이고 이 낙심할 수밖에 없는 삶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살아날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먹어야 돼요. 먹는 정도에서 끝나지 않고 완전히 내 몸에 영양분같이 소화를 해야 돼요. 이 말씀을 전하려는데 하나님이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인 책을 뱃속에 집어넣는 그런 환상을 보여주신 겁니다. 여러분 어렵고 절망적이고 답이 없을 때일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받아들이고 소화하고 내 살이 되고 피가 되는 수고를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그저 눈으로 적당히 보는 걸로도 안 됩니다. 머리로 대충 이해하는 걸로도 안 됩니다. 그저 마음속에 잠깐 담았다가 버리는 것도 안 됩니다. 완전히 내 몸과 마음에 들어가서 배와 창자 속으로 들어가서 완전히 소화가 될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내 삶에 구체적으로 역사하지 않으면 우리의 죽음과 같은 이 병에서 벗어날 길이 없는 거예요. 건강을 회복할 길이 없는 거예요. 포로되어서 데미지를 입은 그들의 민족의 역사와 그 개인과 가정의 인생이 회복할 길이 없는 거예요. 먹을 걸로도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잠시 자유를 준다 해도 또 붙잡혀 올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그들이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소망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완벽하게 말씀 가운데서 말씀만 가지고 살아가는 이 삶이 그들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도 함께 하시길 축원합니다. 불치병 치료제가 하나 나왔어요. 제 학교에서 너무 좋은 걸 만들어냈는데 아무도 안 맞으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검증이 안 됐어요. 이게 내놓긴 했는데 이걸 맞아본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 맞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마 좀 불안해서 저 괜히 내가 맞았다가 부작용으로 내가 목숨을 잃으면 어떡하나 그러고 안 맞을 텐데 제가 하겠습니다 하고 나선 사람이 하나 있어요. 어떤 사람일까요?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 어떤 약도 어떤 치료도 불가능하다고 이미 판정이 내린 사람은 그 치료자가 있는 사실만으로도 소망을 얻고 내가 맞아서 그 치료제를 써서 살면 사는 거고 치료제가 안 들면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놔둬도 죽으니까. 목숨을 걸고 생명을 걸고 살기를 원하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포로로 붙잡혀 와서 아무 소망이 없는데 자기들이 붙잡혀온 원수의 나라를 미워해도 아무 길이 없고 자기들이 과거에 잘못된 걸 후회해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이 함께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달을 때 그들은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인내하고 기다릴 수 있는 축복의 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환상을 통해서 포로들을 위로하라고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고 끝까지 말씀을 붙잡으라고 말씀을 전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하신 말씀이 있어요. 이 두루마리 성경을 먹으라고 하고 그 다음에는 에스겔의 이마를 금강석으로 만들어주겠대요. 여러분 돌 중에 제일 단단한 게 뭐냐면 금강석입니다. 그건 어디다 던져도 잘 깨지도 않고 그 돌로 다른 돌을 때리면 다른 돌이 쪼개져요. 그런데 에스겔의 이마를 금강석으로 만드는 환상을 또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가? 말씀을 들고 동포들에게 찾아가면 환영받을 것 같지만 그들은 자기 앞에 떨어진 현실이 너무 고통스럽고 괴롭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도 기뻐하지 않고 거부하고 멸시하고 핍박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핍박도 견딜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에스겔을 지켜줄 테니까 금강석 같은 이마를 가지고 두려워하지 말고 나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또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에 우리를 어렵게 만들고 우리를 해방하는 어떤 세력 앞에서 좌절하지 말고 끝까지 복음을 힘있게 증거하는 담대한 용기를 가진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차 대전 때 있었던 일이래요. 연합군들이 포로로 잡혀서 지금 독일군 포로 수용소에 잡혀 있었는데 노르망디 상륙작전이 성공했다는 소문이 들리는 거예요. 야, 이제 연합군들이 이제 우리를 구하러 오겠구나. 그리고는 어떻게 소문이 났느냐면 크리스마스까지 한 2달 남았는데 그 전까지는 우리가 있는 이 수용소까지 연합군이 진격을 해서 우리를 풀어줄 수 있을 거다 하는 소문이 나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났느냐면 그 전에 늘 사람들이 수십 명씩 포로 수용소에 붙잡아 놓으니까 죽었다는 거예요. 죽어서 나갔는데 그 소문이 쫙 포로들한테 전하고 나니까 아무도 안 죽은 거예요. 2달만 버티면 살아날 수 있는 길이 생기니까 악착같이 살으려고 애쓰는 거예요. 밥을 먹고 어떻게든지 운동을 하고 오늘이나 내일이나 언제 연합군이 올까, 우리 전우들이 언제 올까, 아군이 언제 올까 그러면서 이 크리스마스 때까지 죽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독일군의 반격이 심했는지 연합군이 빨리빨리 진격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 크리스마스 그냥 지나갔어. 크리스마스 지나갔는데 새해가 지나갔어. 그런데도 아직 연합군은 거기까지 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면은 예전까지 또 수십 명씩 매일 죽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먹고 입는 것으로 사는 것 같지만 희망을 갖고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축복의 희망, 하나님이 내 인생을 붙잡아 주실 거라는 희망을 가지고 오늘 사는데 그 희망을 잃어버리면 끈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을 잃어버리게 돼요. 하나님께서는 포로로 잡혀와 있는 이 바벨론의 유대 포로들을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들이 지금은 견딜 수 있어도 희망이라는 끈이 사라지고 나면 거기서 살아남을 수 없다는 것을 아시고 그들을 살리기 위하여 포로 중에 제사장인 에스겔에게 계시를 주셔서 그 곁에 함께 노예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완전히 소화해서 자기의 것으로 만들 때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라고 하는 희망을 던져주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그 말씀을 듣고 70년간을 버팁니다. 그리고는 나중에 해방이 돼서 고국으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예레미야 15장 16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입니다. 이거는 예레미야거든요. 오늘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성경 말씀은 에스겔이에요. 그런데 에스겔이나 예레미야 선지자가 공통적으로 어떤 환상을 보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환상을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은 우리가 주로 읽습니다. 읽어서 우리의 이성을 사용해 가지고 뜻을 깨닫고 또 현실 속에서 그걸 적용해 가지고 의미를 깨닫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도 그렇고 예레미야 선지자도 그렇고 입을 열어서 성경 말씀을 먹는 것 같이 집어넣어주는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그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그저 단순히 읽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에 살이 되고 피가 되도록 완전히 소화를 해야 된다는 것을 알려줬다는 거예요. 모든 선지자들에게 다 공통적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요한계시록 10장 9절로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환상을 보고 있는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리라. 자, 이번에는 사도 요한입니다. 에스겔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이 똑같은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읽는 환상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읽다 보면 의미를 이해하지 못할 수 있지만 먹는 거는 내 몸에 들어와 버렸기 때문에 이게 소화가 되든지 안 되든지 둘 중 하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사도 요한에게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먹을 때는 굉장히 달 거라는 거예요. 실제 에스겔이 먹을 때 굉장히 달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어느 정도로 다냐면 꿀을 먹는 것 같이 달았어요. 그런데 뱃속에 들어가면 쓰다는 거예요. 아니, 입으로 먹을 때는 달았는데 왜 배에 들어가면 쓰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은혜 받을 때는요, 참 위로받고 좋은 말씀을 듣기 때문에 그냥 너무 좋아요. 그런데 이 받은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내 몸을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내 속에 있는 죄와 싸워 이겨야 됩니다. 병과 싸워 이겨야 돼요. 우리의 게으름과 싸워 이겨야 되고 세속성을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그러니까 배에 들어가서는 쓸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이 쓴 것을 견디면 약이 쓰지만 몸을 살리는 역할을 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처음 받을 때는 은혜스럽고 좋다가 안으로 들어가서 내 삶 속에 적용하려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내 생명을 살리는 길입니다. 오늘 이런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동해가지고 은혜 받아서 할렐루야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고 집에 갔는데 문 열자마자 왜 이렇게 늦게 왔어요? 그러니까 싸워가지고 막 은혜 다 엎어버리는 사람이 많잖아요. 이게 은혜를 받았다는 것과 은혜 받은 대로 산다는 건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내가 교회 안에서 은혜 받고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결심하고 집에 갔는데 집에 한 일주일 살다 보니까 주일날 받은 말씀은 까맣게 잊어버리고 무슨 말씀을 듣는지 아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 인생에 가지고 있는 육신의 힘이라는 게 그렇게 강한 거예요. 그러나 그 육신의 힘을 이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소화만 해낼 수 있다면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약이 내 속에 들어왔지만 그 속에서 병을 이기고 결국 나의 생명을 살리는 것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살이 되고 피가 되고 내 생명이 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한 귀한 사도였잖아요. 그런데 이 사도가 뭐라고 자기의 삶을 고백했냐면 내가 날마다 죽노라 그랬어요. 생각해 보세요. 성령 충만하죠. 능력 충만하죠. 정말 사자와 같은 말씀으로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 돌아오게 하는 이 사도 바울에게 무엇이 부족해서 이 사람이 날마다 죽을 것 같은 고생을 하면서 살았을까? 뭔가 하면 자기의 죄성과 싸우느라고, 자기의 세속성과 싸우느라고, 자기의 육체성을 가지고 싸우느라고 하나님의 말씀과 자기 현실이 동떨어져 있으니까 날마다 죽을 것 같은 고통을 경험하고서야 또 사도로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감당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로마서에서는 그렇게 말했어요. 내 속에 육체의 힘과 성령의 힘이 서로 날마다 싸운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 받았는데 내일은 그 은혜 받은 대로 살지 못하는 내 자신을 발견하고 또 탄식한다는 거예요.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을까?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탄식할 만큼 우리의 육체의 이 본성이라는 굉장히 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라는 거예요. 먹어서 완전히 소화해서 내 삶의 구석구석 작은 습관과 판단까지도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생명의 양식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베드로와 사도 바울이 다투는 얘기가 나옵니다. 두 사도가 다툴 일이 없는데 다퉈요. 엄밀하게 말하면 다퉜다기보다는 사도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는 12사도고 또 초대교회에서도 굉장히 수제자의 지위를 가졌던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12사도에 있지도 못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열매는 굉장히 많았는데도 항상 12사도에 있었던 사람이 아니라는 것 때문에 늘 이렇게 좀 손해를 많이 봤어요. 따지고 보면은 사도 바울이 13번째 사도라면 사도일까? 첫 번째 사도인 베드로에 비해서는 굉장히 차이가 나는 사도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베드로를 막 책망했어요. 갈라디아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무엇 때문에 책망했는지 거기에 잘 나와 있는데, 갈라디아 교회에서 베드로도 앉아있고 바울도 앉아있고 이방인 형제들도 앉아있고 유대인 형제들도 앉아있고 같이 밥을 먹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유대인들에게는 한 가지 법이 있는데 이방인들하고는 다른 건 다 교제해도 되는데 밥은 같이 먹으면 안 돼요. 그들은 선민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같이 먹으면 안 됩니다. 이게 유대교의 사상이고 이게 유대교의 규범이에요. 베드로도 유대교에서 자라고 살았기 때문에 다른 일은 다 하다가도 밥 먹을 때가 되면 따로 먹어야 돼요. 유대인들하고 이방인들이 같이 모여서 일을 잘하다가 밥 먹을 때가 되면 좀 집에 가주시죠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자기가 저 밥 먹으러 갈 테니까 좀 기다리세요. 유대인들끼리 밥 먹고 돌아와서 또 다시 일을 해야 돼요. 이렇게 식탁 이 규정이 굉장히 엄격했어요. 그래서 경건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이 식탁에 참여하는 것을 매우 불경하게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실 때 그것을 그만하라 그랬어요. 잘못 성경에 어디도 이렇게 가르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이방인 그리스도인과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혈통적인 차이 때문에 차별을 해서는 안 되고 함께 밥을 먹어야 된다고 결정하고 가르쳤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같이 밥을 먹고 있는데 예루살렘에서 교인들이 온다고 해서 막 참석하려고 할 때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오는 그 유대인들을 의식하고는 식탁에서 일어나 버린 거예요. 일어나서 나간 겁니다. 나가니까 유대인 그리스도인 형제들이 또 이 베드로가 제일 높은 분인데 나가니까 같이 따라 나가서 밥을 먹다가 절반 사람들이 없어졌어요. 그리고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만 남아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화가 났어요. 그리고 베드로를 쫓아갔습니다. 그리고 베드로한테 책망했어요. 아니, 제일 교회 어른이 되시는 분이 예수님께서 식탁으로 이제는 그리스도인들끼리 차별하면 안 된다고 말씀하셨고 그걸 가르쳤던 분이 어떻게 여기에서 밥을 먹다가 유대인들이 온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 눈밖에 나고 싶지 않아서 그래 일어날 수가 있느냐. 나도 유대인이고 나도 율법을 가진 랍비지만 나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 형제들이 같이 밥을 먹다가 자기들을 차별한다고 상처를 받을까봐 나는 자리를 지키고 말씀대로 순종했는데 제일 교회의 어른이 그 사람들을 버리고 상처를 주고 가면 어떻게 합니까? 막 책망했어요. 그런데 굉장히 참 놀라운 것은 베드로가 그 순간에 탁 사과했어요. 머리를 숙이고 잘못됐노라. 내가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면서 내 자신이 이렇게 모순이 있는 사람이라는 걸 이제서야 내가 깨달았노라. 미안하다고 사과를 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베드로가 로마 교회 수장이 된 겁니다. 회개할 줄 알았기 때문에, 반성할 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자기 행동이 잘못된 것을 인정할 줄 알았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가 되었고, 그로 인해서 이방인 형제들이 상처받았다가 다시 회복이 되면서 교회를 위해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헌신하는 교회로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삶의 내용과 그 과거를 없앤다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날마다 죽노라 그랬고, 베드로는 실수를 연방해 가면서 나중에 조금씩 자기의 그 잘못된 세상적 습관들이 사라져서 자기의 생각과 판단과 삶이 이제는 교회 모든 성도들과 함께 교제할 수 있는 훌륭한 사도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붙잡고 나가는 믿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그저 머리로만, 생각으로만, 눈으로만 붙잡지 말고 우리의 모든 습관과 우리의 모든 판단과 우리의 삶의 내용에 온전히 스며들 수 있는 그런 말씀의 능력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분이 처음 교회에 나와서 세례받고 예수 믿기로 결정했는데 이분한테 제일 어려운 게 뭐였냐면은 주일날 교회 안 빠지는 게 그렇게 어렵더래요. 왜냐하면 예수 믿기 전에는 주일날 교회 안 왔거든요. 근데 이분이 은혜 받고 예수 믿은 끝까지 잘했는데 주일날 교회를 내니까 얼마나 시험을 많이 하는지, 친구들도 전화해서 주일날 술 먹자 그러는 사람도 있고, 골프 치자는 사람도 있고, 등산 가자는 사람도 있고, 사업하는데 만나자는 사람도 있고, 일요일 날이면은 전화기를 끊으려고 아무리 그래도 꼭 전날이면 늘 주일날 모든 모임을 가졌던 사람이니까 자기하고 알았던 모든 인간관계 하는 사람이 주일날 당연히 올 줄로 알고 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이제 교회를 나가야 되는데, 근데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 나중에는 이제 그 약속들을 다 취소하고 교회까지 나와서 매주 빠지지 않고 주일 성수하는데 이 사람이 한 5년에 걸리더래요. 5년쯤 지나고 나니까 오라 그래도 안 오니까 나중에는 화를 내면서 친구들이 이제 너하고 안 논다고, 다 친구들이, 세상 친구들이 다 떠나고 나니까 이제 교회 나올 수 있더라는 거예요. 교회 나와서 보니까 믿음이 좋은 분들이 막 눈에 띄어요. 주중에 뭐 수요 예배도 나오고 금요 예배도 나오고 주중에 와서 기도하는 분들이 많으니까 이분 마음속에 나도 좀 그렇게 해보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들었는데, 주중에 교회만 나오려고 하면은 꼭 일이 터져가지고 일이 많아서 쫓아다니더라고. 그것도 주중 예배 한번 나오는데 한 3년은 더 걸리더라고요. 주중 예배도 이제 나올만하고 주일 예배도 이제 안 빠지고 주일 성도 잘할만 할 때 되니까 믿음이 더 좋은 분들이 보이는데 새벽에 매일 나오는 분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단한 분이다, 이왕 할 거면 저렇게 잘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결심해야지. 그런데 한번 새벽기도 나왔는데 한 3일은 앓는 거예요. 얼마나 몸이 힘든지. 이게 리듬이 다 깨지니까 이게 보통 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분들은 대단하다고.
그런데도 나가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새벽 기도에 나오는데도 또 몇 년이 걸리는 거예요. 어떻게 걸렸느냐면은 나중에 하던 사업이 다 이제 중단이 되고 이제 잠깐 쉬는 기간이 있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럴 때 아니면 내가 새벽 기도를 나올 수가 없겠다 싶어가지고 그때부터 매일 나오고 보니까 처음에는 좀 힘들었는데 조금 시간이 지난 뒤부터 몸이 편해지는 거예요. 또 새벽 예배를 가려니까 이 저녁에 일찍 와서 자야 되고 저녁에 늦게 이 약속을 다 안 잡게 되니까 이 패턴이 달라지면서 몸이 이제 건강해지니까 나중에는 아무 이상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과 그 말씀대로 산다는 것의 차이는 굉장히 큰 겁니다. 그러나 말씀을 온전히 붙잡고 그 말씀을 완전히 내 생각과 마음이 다 소화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모든 영양분이 될 때 우리의 몸이 음식을 먹듯이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소화를 시키고 또 우리의 양식이 되어서 승리하는 믿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19편 103절 말씀에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107절에는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꿀보다 달고 또 내 삶의 빛이 되고 내 생명을 살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주님 안에서 오늘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은혜가 많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건져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생명의 양식으로 저희들을 먹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마음과 생각으로 온전히 소화하여 좋은 양식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